2019년 한 온라인 설문 플랫폼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이렇게 하여서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혹은 싫다. 이 두 가지 답 중에 92%는 크리스마스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8%는 싫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제 이 사람들 중에 92%의 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종교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좋다고 응답했는지 보니까 이 개신교와 천주교, 즉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는 95%가 좋다라고 답을 했고 5%는 싫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 신자들은 93%가 좋다고 말했고 7%가 싫다라고 답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제 무교라고 답하는 그 사람들은 90%가 좋다, 10%가 싫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죠? 이 질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종교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좋다, 괜찮다, 너무 좀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좋다라고 응답했는데 그럼 왜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왜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을 좀 해보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27.39%라고 하는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게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소한 차이로 26.6% 사람은 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날에 좀 쉴 수 있으니까 좋아요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요. 한 19%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캐롤이 좋아서, 그리고 약 12%의 사람들은 구세주 탄생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약 한 12%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친구나 애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선물을 주고받아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서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문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답하는 그 사람들의 95%가 크리스마스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는 그날 좀 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약 12%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2019년 크리스마스는? 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49.4%,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18.5%의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의 사람들은 홀로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2019년도에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어봤을 때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 7%가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문은요, 2019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설문입니다. 즉 코로나19가 퍼지기 전, 아직 이 교회에 대한 이 반감이 더 거세지기 전이에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도 없었을 때고, 또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제한돼 있었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아무런 통제도 없고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도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하지만 이 날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12%였고 예배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특별한 날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쉴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정말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물론 말들이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언제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날짜에 12월 25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이전보다 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의 이야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동방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대략적으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다만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을 보아 이들은 오늘날의 이 중동 지역의 한 나라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 우수한 이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예전에는 막 설교를 들었었죠. 요즘같이 이런 화면이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림 판넬을 들면서 막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좀 세뇌 받듯이 받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흔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죠. 하지만 몇 명이 맞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져온 선물 3가지를 소개할 뿐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는 많이, 정말 여러 번, 정말 우리 안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의 이 이야기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이 가정하에서 그 다음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좀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한쪽 부류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후에는 이 박사들이라고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또 헤롯과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은 조금 헤롯 일당이라고 좀 제가 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볼게요. 자,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일당들은 쭉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이 구약의 성경들에서 너무도 정통하고 잘 알고 있었고, 특히나 이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헤롯은 몰랐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고 이 예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사람들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을 뿐이죠.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었고 이곳에 왕이 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별이 인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라고도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보이지 않았던 이 별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별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 별을 따라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 분명 그들이 인도한 것이 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그것을 별이라고 칭하진 않죠. 눈앞에 보이는 정말 이 트리에 혹시 별이 달려있다면은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등불이라든지 혹은 불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점성술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광명체나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별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늘 높이 떠 있는 그런 별이라고 혹은 별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상하고 특이한 별은 박사들 눈에만 보이는 그들의 눈높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일평생 별을 연구했던 그들이 보기에 저것은 분명히 별이라고 칭할 만큼 높이 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그들 눈에만 보인 존재가 아니라 그 시간대 동시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떠올려 봤다면 누구나 다 봤을 법한 그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별은 밤하늘에 높이 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기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베들레헴에 이동하기까지 그 별은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이 특이한 이 상황을 보고도 이 별을 보고도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지 못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출신으로서 든든한 로마의 배경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기록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로마의 손에서 에돔 사람인 헤롯 가문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말 옛 선지자들, 정말 그들이 예언했었던 그들을 구원할 그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얼만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래왔었던 그들의 왕이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난 것이죠. 드디어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왕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구나.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으나 그들을 다스릴 그 왕이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이스라엘 곳곳을 다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말 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길 꿈꿔왔지만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실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도 결국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죽이려 했고 결국엔 죽였습니다. 헤롯은 2살 아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그 사내 아이들을 학살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형 내내 괴롭혔었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의 왕을 연호하면서 환호하면서 환영했지만 하지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던 자들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 여러분, 이 구도는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건이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는 자들과 그를 죽이려는 그 자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TV 결정권은 저희 지하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하에 있습니다. 핑크퐁 TV 이러면 핑크퐁 TV 바로 틀어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 아직까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고 열심히 받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그리고 아내도 지아랑 같이 어린이 채널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참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노래가 할로윈 내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해피 할로윈이라든지 뭐 할로윈 뭐 드라큘라 뭐 뱀파이어 뭐 이런 걸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노래가 끝났음에도 제 딸아이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뭐 뱀파이어 뭐 축하해요 뭐 이런 거 하는데, 지아야 그런 노래 부르지 마 해도 이미 이 문화가, 이 노래가 이 아이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빨리 할로윈 빨리 끝나고 빨리 성탄절이 오면은 이제 노래가 캐롤과 성탄절로 바뀌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이제 캐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캐롤이 나오면 좀 정상적인 좀 캐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이상한 캐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징글벨을 뭐 정글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동물들이 막 나와서 막 정글벨 하면서 막 사자가 막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트위스트 마스라고 노래를 합니다. 무슨 말이지라고 봤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와, 크리스마스다. 모두와 함께 신나는 댄스, 메리메리 트위스트 마스,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가 춤추는 날로 변하게 된 거죠. 열심히 거기서 막 애들이 막 그 영상에서 막 춤을 춥니다. 제가 유난히 떠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어원을 보니까 라틴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제 크리스투스와 그다음 미사를 뜻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뜻하는 이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접하는 어린이 채널에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않고 트위스트 마스라 부르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문화적인 그런 공격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지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크리스마스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린 아이들의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 년 전 미국의 한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말 쓰는 것이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대통령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건너가 나라를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직무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여전히 기독교 국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 굉장한 파장을 주었습니다.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닌 홀리데이, 여느 휴일과 다를 바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미국만이 그렇습니까? 어느샌가 정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런 공휴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90%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좋아요라고 답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리스마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진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기서 이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사랑스러운 결이에게도 지아에게도 정말 우리의 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 크리스마스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이 신앙을 전수하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까지 우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만 드리는 이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정말 그 날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말 이 자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